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카네기 재단인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성공했던 비결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항목의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15%가 자기 자신의 머리, 기술, 노력 이런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85%는 다 인간관계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들을 조사해봐도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보다 인간관계가 안 되어서 그만뒀다는 비율이 배나 높았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 실패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복, 불행, 성공과 실패, 여기서 정말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죠?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지금 당장 사람들과의 관계, 내 일과의 관계, 돈 버는 이런 것들에만 매여서 우리가 그 일만 매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도미노처럼 다른 관계들도 다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위로 우리가 맺어지는 이 관계들을 통해서 다른 관계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가정 안에서의 그런 관계들도,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들도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으로 지어진 아담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에 아들의 영이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피조물이 된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죠?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죠. 화평하게 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화목하기 전에는 불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 원수였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목된 관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가 되기 전에는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는 뭐죠?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38선을 우리가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오가질 못하잖아요. 실향민들이 북한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남한 내려오고 싶어도 못 와요. 네. 왜 그렇죠?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요, 죄로 인해서 얼굴을 가려버리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자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빛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빛이요? 이 세상의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태양빛이 있어야지 살지만 우리는 태양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천사 같은 경우는, 천사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다고 하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날개 3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요. 진짜 그런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했어요. 오늘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가시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그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 올랐습니다. 그래서 딱 깨닫게 된 게 뭐죠?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거룩하신 분,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다음에 오 할렐루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서면 죄인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우리를 어떻게 화목시켰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다 덮어 씌워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덮어 씌워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의롭다함을 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 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원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무슨 원수야? 나는 거릴 것도 없어라고 아주 당당하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만 들락날락 계속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가운데 또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예배당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소가 됩니까? 많이 들락날락거리면 소가 되나요? 아니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의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니,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막이 준비 안 됐나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각종 은사가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권면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화목 안 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까? 화목하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아주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막 다퉜습니다. 더 와닿는 말은 부부 사이에 막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내랑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루, 이틀, 3일 말을 안 해요. 생활을 다 해. 말 없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둘이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는데,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손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화목했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해요. 화목했다고 분명히 우리 사과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밥 먹을 때 따로 밥 먹어. 각방 쓰고 각자 생활해. 이거 화목한 겁니까? 말로만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한다는 것은 말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깊은 사귐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화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안 봐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화목된 건가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화목하자고 말해놓고 한 번도 밥도 같이 안 먹고 한 번도 말도 안 섞고 같은 집안에 계속 그런 있다면서 화목한 건가요? 화목한가요? 그게 화목한 가정인가요? 화목한 부부인가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 화목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막 역동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이게 화목한 건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나는 성령의 음성과 상관없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울상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가 나오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뭐를 하느냐?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게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주님이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우리 사람을 설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데려와요? 어떻게 전도해요? 라고 하면서 안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걸 좀 전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가 나랑 화목되었으면 너가 좀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멈춰 세워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돌이켜서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화목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직분을 가진 우리들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된 직분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서면 원수들이에요. 원수가 널렸어. 원수 천지입니다.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사람이라면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믿고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 이게 정말 화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화목해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할 수 있거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나오나요? 누구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왼수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정리가 안 된 그 인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하니까 세상은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밝은 곳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티도 안 나겠죠. 어둡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된 우리의 존재가 더 드러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사는 거 정말 초롱초롱 빛날 거예요. 아주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면요, 빛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섞여서 못 살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게 교차를 같이 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또 이 세상이 어떤 곳이죠?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이 들어가는 곳, 세상은 더러운 곳입니다. 썩은 곳이에요. 부패된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되나요?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썩고 부패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같이 썩은 세상 나 하나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겠어? 같이 썩어. 여기서
같이 썩어서 티도 안 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죠? 개 키우는 분 계십니까? 네. 고양이 키우는 분도 있던데 개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왜 키웁니까? 네. 내가 집에 가면은 반겨준 사람 아무도 없고 본척만척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개는 안 그래요. 개는 집에 가면은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반갑게 만지는, 미친 듯이 막 좋아가지고 막 주인 왔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걸 보면은 하루에 모든 피로가 싹,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것 같아요. 개가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보면은. 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개와 화목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는 고양이랑 화목해라, 날마다 고양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양이나 개에게 쏟는 에너지 한 반 정도만이라도 사람에게 이렇게 쏟아보세요. 남편에게 쏟아보고 이렇게 사람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계속 문제가 생겨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만 오면은 힘들어져. 그 사람만 오면 야 일어나 가자 뭐 그런다든지 분위기 다 깨진다든지. 그런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은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람들과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현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목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밝아져야 돼요. 강아지 한 마리 들어가지고 가정이 밝아졌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정이 살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 화목한 게 아니라 우리 누구랑 화목해야 되죠? 모든 사람. 부부지간에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화목하게 돼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죽이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짓밟으면 내가 올라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고 사고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주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는 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였어요. 나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되느냐? 죽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짓밟고, 엎어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죽을 때, 그때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물을 드릴 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혹 등을 돌리고 있거나 거리를 두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화목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좋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한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화목하고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에도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가는 길이라도 화해하라고 말씀했어요. 나 지금은 잘 안 돼서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잊을만 하면 그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일들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되고 우리 교회가 화목되고 이웃들과 화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음 주 블레싱 축제인데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을 말로만 화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또 실제로 남편과 아내와 깊은 만남이 있고 화해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나의 멀어졌던 사람들과 다시 한번 회복이 있고 사귐이 있고 화평이 일어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원수되어서 이 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해 하신 그 일처럼 우리도 또한 십자가 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기쁨, 사람들과 화목된 그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